극장가에요 깜짝 놀랄 만한 흥행 역주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생각하시는 뭐 아바타 얘기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뭐 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바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요새 극장가에 센세이셔널한 역주행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만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슬램덩크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예요. 근데 이 슬램덩크가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200만을 가까이 이제 그 관객이 들었어요. 이 슬램덩크라는 사실 이 영화는요, 이 만화 영화가 원작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이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된 그런 만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슬램덩크를 이제 영화한 그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 물론 10대들도 있겠지만 40대, 50대 이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세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막 고2, 고3 때요. 아이들이 이제 정석 펴놓고 또 뭐 성문 종합 영어 펴놓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다가 만화책을 깔아놓고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흡입력이 있었어요.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그 만화책인데 문제는 내용도 다 알아요, 사실. 내용도 다 알고 그 캐릭터들도 다 아는데요. 그렇게 중년의 이 분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향수와 그리움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냥 학생이었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찾아가서 내가 그곳에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과거의 나로 회귀하게 되는, 그리고 그 즐거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의 기쁨을 그래도 끌어안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화책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힘을 주는 것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닿기만 해도, 우리가 손잡기만 해도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화 얘기했으니까 영화 얘기 좀 더 할게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생각할 때 저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타이타닉을 무려 2번이나 봤습니다. 남자애들이랑.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랑 본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새까만 남자애들이랑 서로 갈 사람 없어서 혼자 가기 너무 그렇고, 그 영화관 가보니까 다 연인이네 여자친구랑 왔는데 남자들 온 거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2번 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좀 옛 추억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 타이타닉이 사실은 현실의 팩트로 보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끔찍한 참사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912년 4월 15일 새벽에 당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라고 불렀던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처녀 출항, 첫 번째 출항을 하던 중에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과 부딪혀서 해저 3,800m 아래로 그냥 침몰하는 참극이 벌어졌어요. 이 사고로 부푼 꿈을 안고, 사실은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사람들 1,514명이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참극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타이타닉호는요,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타이타닉호는요, 이중저 구조라는 것을 채택했는데 이 선 바닥이, 이 배의 바닥이요,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큰 물체나 이런 것들이 이 배 바닥을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구조라 바닥을 쳐도 이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바닥이 있어서 침몰하지는 않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정말 이거는 침몰할 수 없다,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타이타닉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뭐라고 광고했냐? 이 타이타닉을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e ship. 하나님이 와도 이 배를 못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는요,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시설도 으뜸이어 가지고요, 당시 떠 있는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호화로운 그런 배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로 계산해 봤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4억 8천억 원이었어요. 뭐 놀래는 흉내라도 좀 내주셔야. 이게 계산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4,800? 예? 감사합니다. 4,800억 원. 놀라우시죠? 큰 돈 들여 만든 아주 건조비를 엄청나게 투입했던 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마저도 침몰시킬 수 없다던 이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을 무시하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요, 어떤 것을 기본을 지키지 않았냐면 배 탐조등이 없었대요. 무슨 얘기냐? 망망대해를 가리키는 이 배 앞에 선 이 뒤에 탐조등이 없어서 깜깜한 상태로 앞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망대가 없었대요. 망대가 뭡니까? 망대를 놓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오는지 육안으로도 확인해야 되는데 망대도 없었대요. 그리고요, 이 타이타닉호는요,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는 이 생각지도 못한 빙산과 빙산의 조각과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난 거죠. 결국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타이타닉호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방심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여태까지 인류가 이제 만났던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방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참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방심하여 잠들게 되면, 그냥 삶의 자리를 질주하기만 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영이 잠들고 있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들깍 달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잠들지 않아야 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신앙의 파수꾼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의 상황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좋은 씨, 즉 복음을 뿌렸는데 이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 자를 뭐라고 그러냐?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 뭡니까? 사탄이죠. 그 원수가 복음이 뿌려진 모든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해요? 우리가 잠든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원수가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뿌리는데 알곡 위에, 곡식 위에 덧뿌리고 갔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라지 뭘까요? 오늘 본문의 가라지는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에 이제 많이 자라는 잡초인데요, 특별히 밀보리 밭에 출현하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목초에 섞이면 가축이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고요,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면 한 알만 먹어도 독성으로 여러분 다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팔레스타인의 원래 본명은 독보리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보리예요. 독버섯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독보리는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삭이 여물기 전에는 생김새가 밀보리랑 거의 분간할 수가 없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곡식이 딱 이제 여물어서 가을이 되면, 재밌는 게 밀보리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독보리는 안에 등개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이 있을 때만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라지의 존재를 이제 주인이 종들의 보고를 듣고 알게 됩니다. 보니까요, 지금 독보리가 한참, 잡초가 한참, 가라지가 한참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사실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독보리가 있게 된 거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잠든 사이에,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에 덧뿌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이 가라지 이거 딱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니, 지금 문제가 생기고 발생했다면 바로 뽑아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읽어야 돼요. 뭐냐? 이놈의 독뿌리는요, 자라놓잖아요. 가라지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럼 이 뿌리가 뭘 하냐? 이 곡식, 알곡의 뿌리랑 교묘하게 얽히게 해요. 뿌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확, 세심함 없이 확 잡아당기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과 알곡도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때 세심하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가라지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가라지 10개, 100개를 뽑아내는 것보다 알곡 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섬세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라지 만나죠. 막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다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동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 거긴 사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가라지, 고난도 우리에게 주셔서 알곡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난과 쓴 눈물이 때로 우리를 진짜 진정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커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호와 인도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좋은 시에 이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라지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애써야 되는 분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원수가 오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뭐냐? 사람이 잘 때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기 관리가 무너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기 이제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주일에 특별히 2부 예배보다는 1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이런 분이 있어요. 마치 곡식처럼 이 분이 있고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뒤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리죠. 1부 예배 때 얼마나 졸리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는 참 졸아가지고 예배 가기 참 어려워요. 그래도 여기 와서 주무십시오.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예배할 때 이곳에 오셔서 여기 은혜 받습니다. 네, 아멘 하다가 깜짝 놀라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곳이니까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왜 졸음이 와요?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듣는데 도사거든요. 본문 말씀 뭐 얘기하면 오늘 목사가 이거 얘기했구나 득달같이 알아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아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신선한 기대가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들 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들었을 때 원수가 득달같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 가라지를 통해 여러분 알곡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우리 똑같아요.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 잘 믿는 나도 잠들 때에 우리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잠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슬픔에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일 돌아보니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자빠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험과 우리를 느닷없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예수가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가는 게 맞나? 내가 바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허무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원수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린 가라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잠든 틈을 타서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예전부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인가 하면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이 작은 이 방신의 틈을 타 무너진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자 누군가요? 삼손이요. 삼손 아시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을 알 정도니까요. 삼손이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 때는 앞에 전형적인 단어가 나와요. 뭐냐?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요, 블레셋의 모든 괴계를 다 쳐부셨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건들지도 못했어요. 삼손이 무서워서. 근데 그 삼손이 의지했던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때 드디어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바로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입니다. 데릴라예요? 들릴라예요? 들릴라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 문제를 풀는데 자꾸 데릴라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묘안을 짰습니다. 들릴라 안 들릴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이게 들릴라예요, 들릴라. 근데 이 들릴라가요, 이 계속 애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렇게 계속된 질문이라면 반드시 뭔가 꿍꿍가 있고 분명히 덫이 있을 텐데 삼손도 알아서요,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간청하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대답을 해달라고 그러니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자기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거 발설하면 안 되는데 머리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방심한 거예요. 혹시 내 머리가 밀릴 일도 없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만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밀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는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단잠 자고 있었어요. 결국 머리를 다 밀린, 방심한 틈을 다 그의 신앙을 탈탈 털려버린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었고 신앙의 진흙창, 굴욕의 진흙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잠들어 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말씀을 통해 무장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오늘 설교도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좋은 유튜브 채널 보십시오. 더 명쾌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몸으로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더욱 추구하는 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릴 것이 있는 신앙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잠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지 않으면 지식이니까 잠드는 거예요.
수학 가르쳐 줄 때 사람들 졸잖아요. 학생들 엄청 졸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전달될 때 메마르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나랑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생명이라면 잠들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 군인이요, 예? 전쟁 중인데 졸 수 있을까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잠들어가지고 총 놓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전쟁에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대에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장 가서 자는 사람 봤어요?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2번 봤지 않습니까? 학력고사 보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장을 가니까 한 1교시 때 아주 열심히 자시고 2교시 때 가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 원수가 뿌려내온 가라지 때문에 괴로우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화들짝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있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년까지? 2년까지? 3년까지? 10년까지? 약정?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이 깨어 기도하고 방심하지 않는 신앙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많은 신앙생활 했을 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잠들게 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도록 가라지를 계속 덮으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생생한 신앙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꼬마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면 모든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 다 눈물 툭툭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신앙의 주요한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찬송가만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 지금 여기에 그 세대를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있지만 그 절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릴 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신앙 빵빵 하나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방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의 방심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늘 깨요. 하나님 바라보면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 듣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은 활자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련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땀방울로, 그리고 우리의 찬양으로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심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를 신앙을 단단히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